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산상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이 7장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다루는 비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구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칫 잘못하면 전체 주제에서 떠나서 토막이 나고 성경 전체 내용과는 맞지만 이 산상설교를 기록한 마태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원래 의도한 내용을 놓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면 왜 이 마태복음 7장 1절이 그러니까 서두가 비판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기독교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것은 심령에 관한 문제요. 그런 차원에서, 심령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복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쭉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전체가 그렇듯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마태복음에서는 늘 추적하고 있는 것이 이 저자인 마태의 관심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5장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 산상설교 전체의 주제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하나님께 속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자의 표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느냐 할 때 5장식으로 얘기를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있는 바대로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를 또는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주시는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 베푸시는 사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겁니다. 4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6장은 무슨 문제냐면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앞에 자신의 신자된 것을 치장하는 문제로 갈 위험이 있다. 이 외식하는 문제였다고요. 외식하는 자라는 그 단어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배우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연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앞에서 자기의 하나님께 속한 자라, 신자라 하는 것을 연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다룬 게 뭐였어요? 그러지 말아야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마라. 이것이 6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등장하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살지 않고
세상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 중심으로 삼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였어요? 염려하지 말라였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지 세상에 빌부터 먹는 것 아니다. 그래서 뭐가 결론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이제 7장이에요. 세상 걱정하지 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난 세상 걱정 안 해. 난 이웃에 대해서 신경 안 써. 이렇게 갖고 나는 너와 달라라는 차별의 경직성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자, 모자라는 자, 틀린 자를 찾아내고 공격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명을 받아내는 정죄하는 자리에 서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외면 못하고 세상에게 지고 믿는지 마는지 모르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하나의 그 잘못일 수 있다면, 동시에 그 반대로 가서 무슨 구름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자기는 완벽하고 절대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이 모든 잘못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지적하고 공격하고 정죄해서 혼자 잘난 척하는 것도 정당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극단적으로 비평하는 것만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비평하여 정죄하는 것. 근데 재미있게도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갖는 내용입니다. 그 외식을 한다는 건 연기한다는 뜻과 정죄하도록 비평한다는 뜻을 가지는데, 이 정죄하도록 비평한다는 것은 남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자기는 그것과 상관없는 족속이라고 주장하는 교묘한 사기를 말합니다. 알아들으신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아멘이 없는가? 그것이 알고 잡다. 오늘날의 표준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러게 정말. 왜 설교를 들으면 뇌를 안 쓰는가? 고고히 알고 잡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가는데, 이웃 사랑은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의 당연한 외적 증거로 나타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찾을 것도 없죠. 외우니까. 문제는 17절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은 16절 때문에 망했어요. 그죠? 다른 구절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정죄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정죄를 받는 것은 이 구원의 초청을 거절해서 받는 것이지 일부러 또 정죄하고 일부러 또 벌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려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라고요.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가봐요.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과 수모와 또는 그 고통을 감수하신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요. 이걸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는 일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걸 제일 좋아하시는 분임이 선포되는 것이 말하자면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강한 자의 영광이 뭐죠? 강한 자의 영광은 강한 것 자체겠죠. 그러나 강한 자의 영광은 그 강한 것으로 인하여 베푸는 것이 그 영광인 것입니다. 약한 자만이 독을 가지는 거예요. 강한 자는 독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독 있는 짐승과 벌레들은 작아서 독을 가집니다. 강하면 독을 가지지 않습니다. 강한 자의 덕목은 아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의 머리큐가 낮은 관계로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것도 용서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닮으면 이걸 닮게 된다고요. 뭘 안 하고 톡톡 털질 않는다고요. 재수를 떨질 않아요. 나는 이 말만 하면 닭살이 돋나 몰라요. 제가 자라면서 제일 이가 갈렸던 왼수들이 이 왼수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잘난 척했던 그 쌍놈 쉐이들 이가 갈려서 못 살아서 지금까지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이건 아니었더라고요. 알아들으십니까? 지난주에도 잘 나가다가 개쌍 하는 바람에 망했는데 일주일 내내 마누라한테 구박받고 여보 점잖게 좋아 점잖게 할 거야. 정작 서니까 잘 안 되네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린 이웃을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비유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의 눈에 있는 가시를 뺄 수 없는 것은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그러면 이 달란트라는 건 오늘날 단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밀리언인 거예요. 1만 빌리언, 밀리언 빚진 자. 만 밀리언이면 100억쯤 되네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데나리온은 말하자면 지금 우리라면 1000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쯤. 100,000이 10만 원쯤 빚진 자, 100억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만 원 빚진 자를 탕감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잡아갔다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은 이거예요.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이거예요. 저가 자기가 진 빚을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100억의 빚을 진 자가 10만 원 빚진 자를 용서를 하는 거예요. 100억의 빚을 지고 있는 줄 알면 10만 원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갚으라 그러면 자기도 그걸 갚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 이웃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먼저 치명적인 정죄의 상태에 있고 그걸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는 줄 안다면 우리 남이 저지른 어떤 사소한 실수들에 대하여 사소한 결함에 대하여 정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 문제는 이렇게 언급되었었습니다. 6장 12절 주기도문에 나왔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우리가 한 대로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그를 정죄할 자격이 없고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를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확인하지 내 이웃과 나와의 근본적인 차별을 강조하는 정죄 의식은 없습니다. 정죄하는 의식은 없다. 누구를 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달라진 것이 뭐냐 할 때 이웃사랑인데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저들을 대우하며 만나느냐에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회, 우리의 시대 속에 얼마든지 정말 못 참을 일들이 생기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생기고 또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서울 한복판엔 잘 안 그럽니다만 조금만 변두리를 가면 이 보도에 그 노점상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근데 어떤 때 구청에서 철거반이 나와서 그 노점상들을 몰아내서 서로 육탄전을 벌이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 편이십니까? 구청 직원 편이십니까? 아니면 노점상 편이십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 남편이 구청에서 일하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노점상 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한쪽은 법을 집행하는 거지만 한쪽은 먹고 살자는 생존의 문제이니까 우리는 노점상 편을 듭니다. 이제 바꿔봅시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적잖이 교통 순경에 의해서 아픈 추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교묘한 데 숨어 있다 나왔다든가 선생님께서는 중앙선을 위반하셨습니다.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 되겠습니다. 와 함께 어떻게 해드릴까요? 당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줘? 끊어 임마. 이것도 우리 했을 겁니다. 우리는 노점상 편을 들면서 이런 교통순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부 다 그 마음속에 분노를 가집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둘은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노점상을 하는 이들이 법을 어기고 생존을 위하여 나와서 좌판을 벌여놓고 그 장사를 하듯이 교통순경 아저씨들도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재미삼아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기준이 약간 다르죠. 노점상의 먹고 사는 기준은 정말 하루 세 끼 밥 먹자는 싸움이고 교통순경 아저씨는 밥 먹자는 싸움에다 그래서 가끔 상추쌈에 고기 한 점 넣어보자로 좀 기준이 높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살자는 싸움인 데는 둘이 동일합니다.
쉽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노점상을 벌이는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다 걷어붙이고, 응? 그 정말 최소한의 복장과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막 덤벼든 것과 교통순경 아저씨가 정복을 입고 선생님 어떻게 끊어드릴까요는 어느 쪽이 더 쪽팔리시겠습니까? 네? 한쪽이 다 때려치고 좋아. 네? 그 구청 직원이 나와서 노점상 철거하니까 그냥 아주머니가 훌라랑 벗더니 마음대로 해. 이거는 우리가 동정하고 정복 입고 그 쪽팔리는 걸 감수하고 선생님 어떻게 끊어드릴까요? 현금으로 쇼부 보시죠. 그러니까 또 쪽팔리는 거라고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동생이 교통인수신교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아무런 삶의 기준도 목표도 내용도 소망도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이고 그저 누구나 가지는 이기적인 심정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오죽하면 돈을 달래겠어. 이러지 말고 마음 깊이 나와 당신이 다를 게 없다. 나도 예수를 몰랐다면, 나도 하나님 안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에게 영원한 나라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당신과 내가 뭐가 달랐겠는가. 그런 깊은 이해를 하시고 원하시는 쇼부를 보십시오. 저는 이 문제에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뜻을 달리해갖고 저도 아주 괴롭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쇼부 보는 것이 센 겁니다. 더 깊은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따로 만납시다. 여러분, 그 술집 나가는 여인들이 야하게 입고 이렇게 나가는 거 누구나 다 인상 쓰고 봅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동네 골목에서 그러고 나가면 연탄재 던지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 이쁘자고 이렇게 야하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루 저녁 쌀값을 벌어야 되고 애 등록금을 벌어야 돼서 그러고 나갑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웃음을 팔고 산다는 건 참 처절한 겁니다. 사람들이 남한테 아양을 떨고 아첨을 떨어야 되고 웃어야 된다는 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걸 팔아야 된다면 참 처절한 겁니다. 나중에 만나시거든 잘해주시고 생활비를 넉넉히 도와주십시오. 이 두 번째가 약간 수상한데요. 여러분, 술 먹는 남편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술을 먹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쓴 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당신하고 사는 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술로 뇌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왜 여자들은 모를까요?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술도 못 먹으니. 마치 수술을 마취 안 하고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누라는 4부에 옵니다. 그래서 신자된 중요한 한 특징이 뭐냐? 유머입니다. 유머란 방법이 없는 문제, 절망과 또는 포기하고 싶은 어떤 결함과 무력함을 극복해 하는 위로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실력이 모자라서 못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우리의 성품 속에, 존재 속에, 이 삶을 사는 인생 속에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죠.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인네들이 또 긁어요. 아직 담배를 또 계속 피면서 어떻게 교회를 가? 담배를 피면서 물고만 들어오지 마세요. 오세요. 오는 게 훨씬 급해요. 예수를 믿는 게 훨씬 급해요. 신앙을 담배 끊는 것과 연결하지 말라고요. 술 먹는 것과 연결하지 말라고요. 우리도 교회에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흡연실. 만들어줘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담배를 끊어야만 교회 온다고 생각해서 이 중요한 걸 담배 끊는 것과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그걸 각오하고 와야 돼요. 이 고민에 빠져서 새벽 기도에는 가끔 만땅꼬로 취해갖고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거죠. 거의 자포자기해서 술을 먹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온 겁니다. 이 모든 새벽 기도 온 사람들이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술 처먹고 오다니.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지는 예수 믿는 중요한 표라니까요. 사람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 그걸 따뜻이 감싸주는 것. 어디서 본 글인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어떤 애가 돈을 갖고 왔다 잃어버린 겁니다.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책상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하고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다 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눈을 다 감고 범인이 손을 들도록 이제 강요했는데 그 중에 어느 학생 하나가 그만 그 긴장감에 못 이겨서 오줌을 싼 겁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눈을 뜨고 있다 그걸 본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본 겁니다. 선생님이 양동이를 갖다가 물을 확 끼얹으면서 벌을 받으랬더니 졸면 어떡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죠? 이런 것이 신앙인이 가지는 경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질을 생명과 영혼으로는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 영혼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고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바로 이런 식의 재주가 아니라 성품과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절대 고개 빳빳이 들고 눈깔 치켜뜨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눈 큰 사람이 싫습니다. 평소에 눈에 힘을 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개척을 하면 아예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려고 그래요. 눈 작은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척 십자가에 갖다 매달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게 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물로 돌아가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편을 드는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지금까지의 계속되는 그 사역은 우리 편을 들기에 충분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난 너와 종자가 달라 이렇게 눈 치켜들고 지랄을 떨면 볼 거 없어요. 장돌로 찍으세요. 우리 교회 이 앞에 벽돌로 싼 이유가 뭐라 그때 가르쳐줬죠. 유사시엔 이걸 빼서 쓰십시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짬날 때마다 여러분 뒤통수를 스스로 때리면서 확인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표가 뭐냐?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 고단한 삶에서 위로를 받는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절망과 그 비극을 디디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존재를 평가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오는가? 도움을 청하는가? 조언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죠? 교회는 다 입 다물고 나옵니다. 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나와요. 왜 그래요?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글쎄 말해봐. 무슨 일 있지? 사실은요, 권사님, 우리 애가 이만저만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내가 기도하라지 믿음 생활 안 하고 지랄 육갑을 떨어갖고 절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응? 도대체 예수 믿어서 뭐이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늘에 사람이 쉬도록 하세요.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세요. 그리하여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고 사랑으로 행복시킨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비판하지 말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과 생명과 진리와 복과 그리고 충만한 가치 있는 행복한 모든 것들을 주셨는가?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가진 바로 이것들, 이 복된 것들을 나누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곤고할 때, 절망에 처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